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로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십자가 신앙을 가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쭉 부탁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같이 보고 계실 거고, 금요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목장 라이프가 들어가 있죠. 그 목장 라이프의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을 항상 실어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고정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 한 달쯤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계속해서 내년 준비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 이것들을 기도 부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우링이 좀 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재직회에서도 재직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시 했고, 지금 그 구성에 맞춰서 재직 지금 부서마다 사람을 구성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또 내년 예산을 잡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시기에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재직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올해부터 우리 회기년도가 12월까지 가지 않고 11월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가면 이미 새 시즌을, 새해를 딱 시작하는 것들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한 달을 땡겨놨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10월달, 11월달에는 특히나 내년을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지금 쭉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바른 교회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년 교회를 이렇게 준비해 가는 과정에, 또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거냐, 어떤 바른 교회로 나아가게 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른 교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죠. 교회는 결국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리가 그러면 바르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때 저는 적어도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4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 신앙, 두 번째는 성육신 신앙,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신앙. 네 번째는 종말적 신앙. 이것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 성육신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그리고 종말적 신앙.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말할 것 없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여잡는 거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듯이 나도 그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꼭 부여잡고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하고 사랑 못할 것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두 번째, 성육신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그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낮고 낮은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되어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성육신 신앙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도 체질화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데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쏟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신앙은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내 자신화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 신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것. 세 번째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의 신앙이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것들을 자꾸 부인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자꾸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의 계획을 쫓아가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면서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신앙이 없으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종말적 신앙. 종말적 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게 아니다, 그걸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의 것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말적 신앙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쌓을 것만 위해서 쌓고 내 욕심만 향해서 쌓고 이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말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 성육신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종말적 신앙. 이 신앙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리 잡힐 때 그 신앙을 교회로 적용하면 이제 그것이 바른 교회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을 교회에 적용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치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 신앙. 그 성육신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것이 성육신 신앙이죠. 그래서 성육신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체질화돼서 내 삶의 조화를 만들고 균형을 만들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와 봉사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있고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리를 잘 붙잡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목회자들이 사용하면 그것을 목회 철학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건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이런 교회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과 사실은 목회 철학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용할 때는 목회 철학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이 사용하실 땐 그걸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직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어느 봉사 부서에 들어가서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쫓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시리즈인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시리즈 설교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시리즈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신앙에 대한 시리즈를 나누고, 자기 부인의 신앙에 대한 시리즈를 나누고, 그리고 종말적 신앙에 대한 시리즈를 쭉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내년을 향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 우리 자신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인데, 그 첫 번째 뿌려야 하는 영적인 씨앗이 밑에 있는 조그마한 거 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언행일치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 그랬습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저는 우리가 뿌려야 되는 영적인 씨앗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은 세상의 말과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말에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훈련도 있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이 되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이 답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치고 말에 부담을 안 갖고 계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느끼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증상 중에 한 가지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말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하지 말란 얘기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말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을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율법의 잣대로 평가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잘했네, 잘못했네. 내가 누군가에게 어디 와서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집에 가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 하지 말걸. 이 말 하면 안 됐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나 자신에게도 정죄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 왜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말을 못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분명히 상처되는 말, 나쁜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렇다고 우리의 입을 닫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정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율법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은혜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그러나 율법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율법에 매여서 자신에게 말하고 율법에 매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고 나서 내 스스로부터가 내 말에 얽매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틀리게 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그리고 성경은 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죄하라고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평가하고 분석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습관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말꼬리 잡기예요. 어떤 말들을 하고 나서 그 말들의 전체 맥락은 저리 가고, 그 말 중에 있는 한마디 그 말꼬리를 잡아서 상처받고 그 말꼬리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꼬리 잡는 습관을 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말을 하고 나면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은혜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그럴 수 있지. 받아주는 거야. 내 자신의 말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실수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밤새도록 끙끙 앓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끙끙 앓아야 되는 건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정죄함으로 받지 마세요.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용한 말을 정죄함으로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도 늘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실수할 수 있다.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 그걸 내 자신도 받아주시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가볍게 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무겁게 정죄하면서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받을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먼저 은혜롭게 받는 걸 많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한 것이 바로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말 굉장히 못합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늘 저는 말을 잘 못해라고 늘 말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연륜이 좀 붙고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나마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크게 부담을 가지 않고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저는 말 그대로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집에서 딱 3마디 하면 충분한, 밥 먹었나? 자나? 야는 그거 하면 끝나는, 말하는 걸 안 하고 말하는 걸 연습하지 않으니 말이 제대로 나아가는 걸 할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툭툭 던지는 말이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처받으시는 성도도 계시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짐이었겠어요. 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전혀 아닌데 그걸 오해하고 있는 성도의 말을, 성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교인들 속에서 늘 말하는 것 속에 있다 보니 그 말에 100%를 잘하지를 못하는데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두 번 실수하고 나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저는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나요? 저는 말을 딱 멈추고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는 말, 사랑해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 말도 다 입을 닫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으로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네 말 잘못했다, 너 정말 나쁜 목사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실수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는 말들을 막 주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라고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너 그러니까 너 되게 나쁜 놈이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의 말은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에게도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러고 나서 자기를 바꿔야죠. 그걸 자꾸 훈련해 나가는 거지 딱 멈춰버리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의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죠.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저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죄인을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만 우리는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보지 못하고 마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한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그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칭함받은 칭의를 입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말을 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죄의 말을 쏟아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말을 정말 은혜롭게 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약 말을 멈추어 버리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할까 봐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말을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이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줘야 되는 말이 전해지지 않아요. 아, 내가 이거 하다가도 실수하면 어떡해, 입을 딱 닫으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긍정적인 말들을 해야 될 것들이 무진장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로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제목을 십자가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에 그려놨어요. 여기에 말을부터 십자가 사랑이 꼭 필요하죠. 십자가 사랑으로요, 내 말부터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말 부분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받으셨다는 것에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똑같이 나도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 실수를 해도 십자가 사랑을 난 받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먼 곳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절대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말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은혜로우면요, 그러면 말부터 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드라이해지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말라가고 은혜가 말라가고, 그러면 말부터 또 세지기 시작합니다. 말부터 은혜로운 말들이 떠나고 남을 찌르는 말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절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컨트롤되지 않아요. 그건 야고보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큰 배도 조그만 키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다 조종이 되는데, 그 비행기도 요 조그만 거 조종관 가지고 다 되는데, 우리의 말은 절대로 길들여지지도 않고 절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 말씀에 주신 의미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죠. 말이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누구보고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하라는 얘기죠. 내 힘으로는 절대 내 입을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내 말을 통제하지 못해요. 은혜로운 순간에는 항상 좋은 말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내가 딱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 있고 내가 나빠지는 순간 되면 막 쏟아져 나오는 게 말이에요. 19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기 전에 바로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우리의 말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조그만 말 한마디가 푹푹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꽂히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럽니다. 사실은 이 마음을 굳세게 해라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성령님 꽉 붙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 꽉 붙들어라, 그래야지만 우리의 말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긴 걸 보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전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가서 받은 것이 그런 것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뭘 전하라고 했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 환난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은 항상 흔들흔들합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에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하라 하는 말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잘 이겨내라 하는 마음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말, 결국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로로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 것들이, 긍정의 말을 전해야 될 것들이, 사랑의 말을 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꼭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지옥을 만들어낸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옥을 만들어내는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더 강하게 말하기를 9절 10절에 연이어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샘이 있어도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는 항상 단물이 나오지 쓴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의 나무에 열매가 달릴 때 감람나무의 열매에는 반드시 올리브 감람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에 무화과가 담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것들을 다 내는데 딱 한 가지 사람의 입만은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럽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찬송할 수 있는 입이 되기도 하고 저주하는 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제할 수 없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할 때 나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성도들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걸 연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짜 세상 가운데 치유하는 말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말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용서하는 말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하기 위한 연습장이에요. 교회는 어떤 상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른 말들을 던져도 용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부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것을 딱 멈춰버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다니시면서 좀 입을 열어 은혜로운 말들을 막 하셨으면 좋겠는데, 신앙을 가지신다 하시는 분일수록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나도 받아봤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줘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 합니다. 말 연습을 안 해요. 은혜로운 말 연습을 안 해요. 말 연습을 안 하면 절대 밖에 나가서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해야지만 느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막 말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이, 사랑스러운 말이, 긍정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도록 연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말을 용납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말을 용납하셨어요. 그걸로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흘려버릴 거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20절 말씀은, 본문의 20절 말씀은 큰 위로 한 가지를 던져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이렇게 쓰셔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늘 두시고, 마음이 힘든 마음이 딱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세요. 많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혹이나 실수해서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어떠시다고요? 크시다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걸 다 녹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에 실수를 하고 어떤 말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에서 다 녹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먼저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십자가 사랑이 다른 어떤 곳에 필요한 것보다 내 입술, 내 말 속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 말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할 걸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받을 걸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뭘로 증거합니까? 복음은 뭘로 말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그렇죠. 삶으로 좋은 모델을 보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말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로운 말을 쏟아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차지해서 그 은혜로 말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말이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계속해서 연습되어져서 그 연습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줄줄 흘렸던 적이 있어요. 미국의 고속도로에는 이렇게, 미국은 대륙이 넓어서 이렇게 곳곳에 기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화물 운송을 큰 트럭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바퀴가 18개 달려있는 큰 트레일러 트럭들을 우리는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쉽사리 보게 되죠. 그래서 앞에 하고 뒤에 커다란 상자가 끌려가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싣고 트럭 운전사들이 그 넓은 미국 대륙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혼자서 운전하는 시간들이 많고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트럭에는 반드시 무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무전기는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통화하면서 어떤 도로 상황도 알려주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해서 트럭 전용 무전기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전용 무전기 채널에 어느 날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큰 화물을 싣고 빨리 그곳에 이제 저녁까지 배달해야 되는 한 분이 막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무전기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트럭 운전사의 소리가 아니라 한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그 트럭 운전자들을 향해서, 트럭 운전 아저씨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널에 끼어들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이 말을 막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채널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트럭 기사가 아이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채널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그 채널에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다리를 다쳐서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고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한 달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인 저 둘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였어요. 아버지가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셔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하고 나밖에 없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는 또 일하러 나가셔서 저밖에 지금 집에 없는데 너무나 외로워요 하면서 이제 저의 말을 좀 받아주세요, 이런 무전이었어요. 그래서 트럭 기사가 마음껏 말하라고, 내가 너의 말을 들어줄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했던 게 있어요. 트럭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 항상 그 트럭이 멈출 때 무렵에 나를 불러서 트럭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쭉 돌아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이제 그 약속이 내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더 외롭고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내 집을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지나가면서 경적 한 번을 울려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아버지의 소리로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럭 기사가 말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네 주소가 어딘데? 라고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부도시 어디에 무슨 스트리트 229번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트럭 운전자가 자기가 가는 길에 급행으로 지금 넘겨야 되는 이 물건이 가득 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있는 다리로 열심히 차를 몰고 가요. 그 마을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트럭들이 20대가 넘게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 한 명을 먼저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쓱 돌고 와서 내려다 주고,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번 태우고 쭉 돌아서 내려오고, 20대가 넘는 시간을 이 사람이 기다려서 자기도 이 아이를 태웠어요. 내가 운전 같이 하면서 통화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언제든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도웁니다. 이 아이가 그것에 기뻐하고 들어갔는데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 이들이 다 떠난 다음에 엄마의
메시지가 날라와요. 이 아이에게 그런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감동도 줄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져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을 감동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치유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말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상처하는 말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오해하는 말들을 오해 가운데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감동해야 되는 말, 치유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말로 말미암아 수많은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오해와 그것이 두렵다고 우리의 입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을 입에서 딱 멈춰버리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말들, 살리는 말들, 치유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부여잡고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대로 말하려 하고 감정대로 말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오해되는 일들만 가득할 겁니다. 우리의 말부터,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말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꼭 필요한 자리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에, 내 입에 십자가의 사랑이 꼭 붙어 있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회의 자리를 만들어 갈 때 그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듯이,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의 자리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고 치유케 하고 또 살리는 일들을 만들고 위로케 하고 힘을 내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만 쏟아내는 말들이 되어버리면 그 말 속에 수많은 사람이 오해와 상처와 무너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